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연합에서 우주적 연합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참된 연합의 신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래로 내려주시죠. 자, 다 같이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 즉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부터 성령의 증거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제 아담의 죄와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신비한 연합, 곧 상호 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거룩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우리는 왜 여전히 이 땅에서 몸의 연약함과 고통 그리고 탄식을 겪으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여전히 병원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며 왜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통곡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여전히 지금도 기근과 전쟁과 탄식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연합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적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합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시작된 이 영적 연합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온 우주 속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완성되는지 그 영광스러운 구속사적 소망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영적 연합은 관념이나 환상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 실제입니다. 완전한 영적 실제.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 주소에는 공간적 그리고 물리적 이원성, 즉 거룩한 긴장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계시록 4장, 5장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늘 곧 천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인 지상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썩어질 육신을 입고 이 땅 곧
지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몸인 지상교회는 땅에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 이미 영원토록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장소적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지금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긴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이미 다 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헬라어 아파르케입니다. 아파르케는 구약의 구속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철에 첫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단순한 일부가 아닙니다. 장차 온 들판에 가득하게 될 전체 수확,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구원의 아파르케, 곧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장차 온 몸과 피조 세계까지 완벽하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열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하고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기다린다고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속으로 뭐 한다고요? 탄식하여. 그죠? 자, 왜 탄식합니까? 우리 영혼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여전히 쇠하여지고 질병에 노출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 세계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구속사를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했던 곳은 어떻습니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무더위와 결핍과 전갈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참된 안식과 가나안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과 함께 육신의 한계를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몸의 연약함은 결단코 하나님과의 연합이 끊어졌다거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차 임하게 될 완벽한 구원, 곧 몸의 구속, 다시 말해 몸의 완전한 구원을 향한 신음이며 그를 향해서 갈망하는 거룩한 성화의 탄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여 하늘로 끌어올리는 반쪽짜리 영지주의적 구원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구원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성경은 이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재림의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는 이루어졌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문법을 모르고 그냥 구절을 조합해서 막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상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몸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변화된 몸이 마침내 물리적으로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구속의 사건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현재 사건이죠. 현재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왜?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뭘 기다립니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미 와서 연합됐다면 기다릴 필요 있나요? 근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느냐? 21절 연결해서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현재는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토소마테스 타페이노세우스입니다. 이것은 비천함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몸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에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세월 앞에 장사 없는 한계투성이의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확 변형시키실 것입니다. 이 몸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썩을 것으로 심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으면 장사 지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권능의 음성이 온 우주와 무덤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땅 속에 묻혔던 성도들의 흙이 깨어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들의 연약하고 병든 몸이 순식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육체의 부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속박에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몸, 더 이상 질병과 통증에 무너지지 않는 영화로운 몸, 더 이상 늙거나 죽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게 됩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골짜기 바짝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루아흐 곧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완벽하게 구속될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다시 보시면 그날에는 천상에 계시던 머리 되신 부활의 주님과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가 눈과 눈을 맞대고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영혼의 연합을 넘어 몸과 몸이 대면하는 완전하고 실제적인 연합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실 우주적 연합을 단지 미래의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완성을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같은 관심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종교단체가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고편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갈라졌던 사람과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루는 구속사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부르고 동시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 이미지를 다시 보시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을 하나로 연결하시며 또한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한 몸으로 묶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영적 연합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모든 삶 역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우주적 연합을 오늘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은 장차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부터 사랑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연합은 결단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우주적 연합의 전조이며 예고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를 통하여 미래의 영광을 현재 속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랑, 용서와 섬김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미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연합이 성도 개인의 몸이 변화되는 차원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 전체를 통합하고 회복하시는 우주적 연합을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게 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아나케팔라이오사스다이입니다. 이 단어는 케팔레라고 하는 머리 아래 다시 모아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우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짓지 않은 온 우주가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갈라졌으며 하늘과 땅도 갈라지고 피조세계 전체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분열된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 아래 완벽하게 연합 곧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구속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모형이자 물리적 장소였으나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약에서
그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1장에 이르면 이 안식의 예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주적 실체로 성취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카이노스죠. 자, 시간적 새로움을 뜻하는 헬라어 네오스가 아니라 질적이고 본질적인 회복과 갱신을 뜻하는 헬라어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하나님은 지금의 우주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물든 모든 피조세계를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단련하여서 완전히 영광스럽고 새로운 차원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없애고 만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거라고. 원문을 깊이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바다는 헬라어로는 달라사이고 히브리어로는 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구약과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이 바다는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의 혼돈,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그리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분리시키는 위협적인 장벽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다시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죄와 사망, 사탄의 분리작동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하늘에 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에 있는 성도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구속사적 반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땅을 버리고 이탈하여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이 이 땅에 임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자, 새 하늘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새 땅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신부된 성도들, 곧 온전히 회복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이 어떤 상태로 있어요?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룰루랄라가 아니라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거룩한 도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하늘과 땅을 가로막던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연결해서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첫 피조된 것들이 이젠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 새롭게 회복됐으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쳐 이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신랑 되신 부활 예수님과 새 땅 곧 부활의 몸을 입은 신부된 성도가 영원히 갈라질 수 없도록 완전하게 결합되는 우주적 연합의 최종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었던 안식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내주를 거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온 우주적 연합 속에서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드디어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순절날 시작된 이 영적 연합의 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이미 강력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비록 내 몸은 약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탄식으로 가득할지라도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영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버려진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완성의 날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땅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다가올 그날의 완성 곧 우주적 연합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이별도 사망도 다시는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온 우주의 연합을 이루며 영원토록 참된 안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걸하면서
문 밖에서 떨고 있는 자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장차 온 우주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들입니다. 이 오순절에 시작된 삼위 하나님과의 현재적 영적 연합의 기쁨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영광스러운 우주적 연합의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고단한 이 땅의 삶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